일곱 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화를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곱 번의 이 화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를 몇 번 하셨다고요? 예, 일곱 번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죠?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몇 번 말씀하십니까? 네, 8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가 7번이면 복 있을진저는 몇 번이라고요? 8번입니다. 물론 뭐 이 개수로 우리가 세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고 책망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주하셨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복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이 저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볼 때에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가지 화 선언 중 오늘은 마지막 7번째의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이 어떤 이 결과를 낳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빗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빗석을, 선자들의 빗석을 다듬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선자들을 안 죽였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요, 이제 우리도 이 6.25와 또 일제시대에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천황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이 시대를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나였더라면 내가 이제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순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한답니까?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말입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 낫다고요? 조상들의 신앙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무지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신앙이 내 정도 됐으면 나처럼만 해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일단은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전에 성경은요, 다른 번역본은 독사의 자식들아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개혁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우리 혼이 하는 그런 이 욕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하는 것만 하는 것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 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죄인과 세리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겉으로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야단을 치셨는, 이 위선의 결말이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야단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은요, 뭐라고요?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고,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 자식은 사람의 자식을, 사람의 아들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받는다고요? 이 위선의 끝은 뭐라고요? 지옥 판결을 받기 때문에 위선이 그토록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위선의 길을 달려가다가는 그 끝에는 의인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위선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면 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안 좋다라고 말합니까? 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다 칭찬합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대단한 겁니다 라고 다 칭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야단을 칩니까? 예수님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평생에 자기를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만났을 것이에요. 보세요. 자기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단을 치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깨끗한데 예수님이 나를 자꾸 이 잘못됐다 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자기 자신은 자기의 그 윗선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위선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윗선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요, 자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선은요, 위선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이 오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혼자면 남을 죽이기가 쉽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요, 그 유대 그 민족의 이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게 되고 많은 선자들을 이 유대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두 명의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벨과 사가랴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첫 순교자는 아벨이고 마지막 순교자는 사가랴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피를 흘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사드리다가 형님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형님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요, 바가랴의 아들인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서가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 왕이 이 죽이는 그러한 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떠난 왕을 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런 어려운 선자를 죽인 그 원인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는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34절은요. 언제적 일을 이야기합니까? 미래의 이야기.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의 죄를 지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위선이 드러날까 싶어서 의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선의 삶이 얼마나 큰 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을 가진 위선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야단을 치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을 가진 이 위선의 이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어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면요, 마태복음 26장 7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걸리거나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거나 탁 이 부딪히는 게 있다면 뭐 때문에 부딪힐까요? 자기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부딪히는 게 많으면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설교자가 하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부딪히는 게 있으면 누구를 욕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이 대항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외식이 없는지,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 없는지를 살피고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죽는 줄 알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이 주님과 더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내 건강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과정을 거쳐나고 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막힌 그 담을 허시고자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일 먼저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위선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 정도 되면 참 귀하다, 그 정도 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건너가려고 하면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렵게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벨이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님한테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렸는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젊었을 때, 아직 어릴 때 죽임 당하면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이 저주라고 말합니까? 보통 그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이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면 아벨은 복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의로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낫겠습니까? 아벨이 낫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은 그 후에 잘 살았거든요. 가인 낫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벨이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 이틀 더 사는 것, 10년, 20년 더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들이야 장수했다고 젊었을 때 죽으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물론 사람의 정이 있어서 그죠? 이 서로 이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이 죽음도 있었고 어려운 죽음도 있었고 해병대 또 이제 이 수색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이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거하고 더 못 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죽음, 이 일찍 순교당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의인들의 죽음을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헌신, 우리의 피 흘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은요, 우리를 위선의 자리로 올라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 유아실에 이 에어컨을 달아놓고 누가 했는지 저보고 광고하지 말라고 해서 광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별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인정을 더 원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어려운 죽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죽음은요, 이 땅에서 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신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으면 더 좋겠는데, 사명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과 이 에녹의 죽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우리가 안타깝다 말합니까? 아니면 복되다가 말합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바로 하늘나라를 간 거죠, 그죠? 그거 하고 살다가 죽음 당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관점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의인의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깨달아 알고 이러한 복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마음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것, 그것 또한 이 땅의 어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앉은 대부분은 50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의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넓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떨쳐내버리고 싫어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피 흘린 그 죄, 어려운 자를 피 흘린 죄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요, 24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뭐가 무너뜨려진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벽돌로 지은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는데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그 이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은요, 주 70년에 로마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저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떠나면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선의 신앙을 계속 걸으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주님의 보살핌이 떠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표현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가족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위선의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며 죄에 대해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며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